새해가 시작된 지 눈 깜빡하면서 한 마지막 세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생일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강의 이삭 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는 38번째지만 이삭 강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은 아브라함의 삶인지 이삭의 삶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삭은 아버지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 흉년이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 또 그랄람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아주 결정적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사편이에요. 언약까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이삭에도 동일하게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아버지가 겪으면서 아들이 동일하게 겪는 그것도 주로 고난과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변함없는 불가능성, 불가능함, 죄성,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불구하고 계속 인생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은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모습.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실수와 부패함과 연약함을 아들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26절 1절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흉년 그러면 아브라함 때를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지금 175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또 흉년이 왔다. 이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에요. 100년 만에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겪었던 흉년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에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성장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죽을 뻔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오늘 이 흉년이 찾아오자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내려갑니다. 살아남기 이야기 중에 생존 이야기. 그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지. 생존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그랄에 멈춥니다. 자, 그랄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요. 그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중단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애굽행을 막으십니다. 결국에서 여러분 흉년에 들어 이삭은 그랄에까지는 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랄은 어디냐면 그랄이 남 항상 블레셋을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초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끝이고 가나안이 끝이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 그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입까지는 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못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막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흉년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아브라함은 흉년에 들어서 그냥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가시도록 내버려 두시 허락은 하시죠. 뭐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리진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허락이죠. 어떻게 보면 허용이지요. 원하신 뜻은 아니지만
근데 아예 이삭은 처음부터 못 가게 막으시는 거죠. 너 가지 마!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가게 막으십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 때와 흉년은 같지만 이삭이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는 허용하셨다가 이삭 때는 못 가게 막으시는 것.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행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저는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신 것이죠. 즉 미지의 땅에 가면, 애굽에 가면 그 땅에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성품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이삭의 성품과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왜 안 막으셨어요? 할 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그런 산전수전,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돌아오는 개척자적인 즉 믿음의 1세대로서의 어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그 믿음의 산을 살아내는 역할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2세대 이삭은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믿음을 이제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죠. 아버지가 개척자로서 울타리를 쳤다면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은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3세대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대우하신 것과 이삭에 대우한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이지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같은 아버지와 아들답게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이 아들 이삭이 그대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힘든 상황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2세대 믿음이 이것을 지켜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애굽에 이제 내려가지 않고 멈춘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는 장면이 3절, 4절, 5절인데요.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똑같습니다. 자, 3절, 4절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게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 여러분 아브라함 때 몇 차례 본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류하면이 붙어있지요.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주는 언약을 그대로 너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며 살고 너는 아버지와 동일한 언약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지켜내라 라는 명령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네 아버지는 이 명령을 지켜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애국으로 가려는 마음을 막으시고 이 땅에 거주하도록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애국행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은 그라리에 거주하면서 결국 실패를 해요. 시험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 아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26장 6절 7절을 보면 이삭이 그라리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라리에 그는 눌러 앉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흉년 들어서 움직이다가 하나님 나타내 막으시니까 머문 데가 그랄인 거예요. 근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말이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인 땅이잖아요. 예, 이 그랄 땅의 거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랄 땅에 가서 홀로 거주하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요. 이건 똑같이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참 너무너무 아리따워서 겪는 어려움이었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요. 너무 이쁜 거죠. 미인이에요. 미인을 모시고 사는 남편들에게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라 그랬는데 내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참 이거 거짓말 요즘 저세술처럼 생각해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참 많은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는데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하나님 백성임의 가장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 정직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오늘 너무 쉽게 자기 목숨 살고자 그 두려움 나머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꼭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죠.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분. 똑같은 이 장면. 자기 생명의 입을 느낀 아버지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장소만 다르고요. 아브라함 애국에서 지금 실수했고 이 아들 이삭은 그랄에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부전자전인가 꼭 지혜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범하는가 하는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측면 아버지의 연약함을 닮은 이삭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냥 말 안 해도 배우고 듣고 보험받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터인데 아들에게 말이에요. 아들 똑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연약함을 담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장점도 많은데 꼭 부모의 단점을 닮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언어도 좋은 언어가 많은데 꼭 이렇게 욕설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부모의 좋은 점은 배우지 않고 단점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모두 부패한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부모인 우리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떻게 내 자녀가 저렇게 나의 약속을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너무 부전자전 개념으로 봐서 똑같이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뭐냐면 사실은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치 부모의 죄를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들이 다 물려받는 걸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몇 년 전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면서 부모의 죄나 부모의 어떤 환경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 다 이단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를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마치 원칙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보면 정말 아버지가 개망난이었다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왕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기도 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은 개망난이 왕도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걸 무슨 원칙처럼 생각하고 부모의 연약함이나 환경이나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아무리 성화되어 거룩해도 자식은 성화되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태어나 자랍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기도하고 난 아닌데 저렇게 아닌 것 같다고 기도하고 나도 그 죄 원죄를 타고 나는 우리의 원초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지 기도하고 태어났다고 무조건 아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낙심하죠, 그죠? 또 우리가 막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맨날 양육하고 성경 읽어주고 어릴 때 성경 암송하게 하고 매일 성경 읽기 했는데도 하는 집 보면 좀 신앙과 거리가 너무 먼 아이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뭘 했는데 뭐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이 타락을 보면 탈선을 보면서 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릴 때 그렇게 성경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원죄를 가진 원처집 본능 속에 태어나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도 번제단에 드린 자녀예요. 번제단에 우리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거룩한 아들이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부모가 기도해 줬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쌓아가는 중에 믿음이 원수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의 죄인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깎여가면서 걸었던 인생길을 이삭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지 꼭 뭐 아버지 예비를 닮아서 저렇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삭도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왔을 때 밟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성 죄성은 다 똑같이 타고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은 이삭도 그 길을 갖는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를 닮아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살다가 결국 들통이 납니다. 한번 따라서 거짓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오늘 세상을 보면서 정치가 다 그렇고요. 항상 두 가지 진실이 있는 오늘의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진실이다, 이 사람 진실이다 똑같은 사건인데 참 우리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정말 거짓은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이삭이 거짓말했잖아요. 내 누이라고. 근데 결국은 들키는 날이 옵니다. 8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것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발견돼. 일반 백성에 발견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 걸린 거죠. 자기 누이를 딱 껴안고 있는 걸 보면서 결국 만천하에 리브가가 자기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추궁하고 야단칩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었냐고. 오늘 그렇게 추궁하니까 이삭의 변명이 워낙 궁색합니다. 26장 9절에 보면 내 생각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하죠. 참 궁색합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이 그 죄에 빠져서 말이에요. 그 아내인 줄 모르고 만약에 여자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야단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왕 앞에서 지금 야단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꼭 요즘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야단치잖아요. 이런 장면입니다. 정말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세상이 요새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독감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처음부터 세상 재판에 가져다 가지고 젊은 세판한 독감이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문제 니네끼리 해결하지 않고 맨날 이 재판 나한테 판단하게 하려 하느냐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너무 창피합니다. 한국 교회. 이 오늘 야단 맞는 꼴이지 야단 맞는 꼴입니다. 근데 참 왜 이삭이 이렇게 실수했을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물론 이삭은 흉년이 그 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흉년 때문이라고. 물론 흉년 때문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흉년이라고 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좀 본다면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뭐 아버지를 닮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래요. 어디에 거기가? 그랄이죠.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내려가다가 스탑 시켰는데 그랄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거주할 땅이 아닌데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건 참 잘한 거지만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잠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삭이 오래 거주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들통나는 거죠. 자기 아내인 것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좀 손해고 안 맞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조금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이상해요. 이런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리베카를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을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아니 오히려 아비멜렉이 나서서 지금 야단치고 나서는 네가 내 백성 죄짓게 만들 뻔했다고 야단쳐놓고는 이삭과 리브가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을 정말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실컷 좀 얻어맞게끔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유로 리브가 이삭을 보호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것은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러죠. 바로가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야단은 치지만 오히려 재산까지 줘서 돌려보내요. 이해하죠. 우리도 그때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고 그때 이런 소리 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냈듯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돌려보냅니다.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잘못하면.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까 3절에서 5절까지 읽었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버리시고 징계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실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는 있지요. 참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 백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 위해 하나님의 궁유가 인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유가 인자하신 거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은 좀 많이 이 부분을 체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서 오는 것이지 내 열정과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주의적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내 노력에 보상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진짜 어려움 넘어져요. 하나님 인자와 궁유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뭐 하는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의 이유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무리 이렇게 지으면서 사실은 제가 금토일 날에 더 내 가슴속에 질문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짧게 저희가 이 뒷부분을 마지막 결론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도 좋고 궁멸하신 분도 좋으신데 아예 좀 이삭을 이렇게 흉년에 들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저희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렇게 시험 들지 않게끔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복 주신다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다가오는 흉년이고 가면 시험 들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굵게 인자심으로 끝에는 마지막에는 건져주시고 돌보시지만 아예 흉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을 들게 하실까? 흉년이 들면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억울하다 이게 제가 지금 억울하지. 흉년을 먹고 살려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전 자기 백성을 미리 흉년 안 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버지가 똑같이 이런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왕에게 호되게 야단 맞습니까? 정말 이런 장면은 성경에 지워버리고 싶은 하나님 백성의 대망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거지 뭐 사실은. 내려갔으니 살아남으려면 자기 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예, 나쁜 짓이죠. 네, 마음에 좀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미리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복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독한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덮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치부를 말해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왜 성경은 폭로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꼭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 시험이 없는 삶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이 허락하시는 것, 이 고난과 연약한 시험을 두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에요. 분명히 복 주신다 그랬는데 흉년 들고 복 주신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부르신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결국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를 묻는다 질문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우며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말 배웠지만 이거 굉장히 립서비스처럼 이야기하는 건 많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시상식에 가서 상 탈 때 한번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돌리는 거겠죠. 그것도 그 상 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 뭐 대학에 합격해서 내 일이 잘 됐을 때 그게 하나님 진짜 원하는 영광이에요? 그것도 영광일 수 있지만 성경 그런 의미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사면서 지어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구원하는 날 바로 천국에 데려가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좋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바로 이 험악한 세상이 죄만 세상에 뭘 우리를 두시에 바로 데려가셔야지.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막 항의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살기 싫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가기 싫고요. 공부하기 싫고요. 너무 좋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나 학교 안 가서 영원히 그냥 계속 기도실에 있을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데려가라는 소리죠. 천국으로. 근데 안 데려가시고 계속 이 세상에 두시더라고요.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삶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삶에 올린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올린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인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시험과 연약함을 폭로하시는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사는 모습은 맨 거짓말하고 뭐 하나에도 자기 신앙 팔아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마음은 안 그래도 실제 현실에 부딪혀봐요. 문제는 말할 땐 다들 뭐 성자들이죠. 현실에 딱 부딪히면 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사는 모습 보면 거짓말도 하고 신앙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절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구원받은 게 맞아? 흔들려요. 난 가짜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시절이 있지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내 나간 존재가 질그리 산 사주 질그려서 깨지고 내 안에 보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난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난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은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삶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잘나서 강해서 뭘 잘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깨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인들은 이 과정이 있어요. 다 여러분 성경의 물도 그렇고 오늘 여기 족장은 물론이고 지금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정말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누구나 밟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울 같은 사람만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하는 사도였지만 그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안진지 간질인지는 하지만 다르긴 하지만 사역하다 푹푹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막 간질이었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 사도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잖아요.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수백 번 기도했겠죠. 여러분. 완벽하게 그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끝냈어요. 안 고쳐주셔요. 네 여러분 결국 바울은 그 사실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단의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게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가정이 모든 신앙인들 간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결국 맨날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걸로 한 경험을 돌린다?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고난없이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칼 휘두르면 나만한 사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신앙인들에게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대 악처 아십니까? 3대 악처. 3대 악처가 이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시는데 우선 소크라테스 부인이 들어가죠. 그죠? 소크라테스 크산티페라는 소크라테스 부인이 들어가고 두 번째 성경 욥의 아내도 악처 중에 하나, 3대 악처 중에 하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 욥의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 3대 악처 중에 톨스토이의 아내를 이야기해요. 톨스토이 소피아 알지요? 그 톨스토이 그 많은 작품이 가능했던 것은 악처인 소피아 때문이었다. 그렇게 괴롭힌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존 에슬러도 악처 중에 악처를 만났어요. 감리교 창시자죠. 여러분 존 에슬러. 그가 성화의 신화를 통해서 감리교를 세운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악처였냐면 교인들이 정말 늘 우리 목사님 저러다 살아남겠나 설교 끝나고 설교 준비하러 서재에 들어가면
그 교인들이 많이 봤대요. 그 장면 기록에 있어요. 목사님 머리채를 잡고 왔다 갔다 끌고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아내들 같죠? 예. 남편들이 꼼짝 못하고 해서 부인 많이 미루고 이제 순종하는 요즘 남편들과 비슷한데 어쨌든 이 장면을 여러 번 근데 그 아내가 먼저 소천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무덤 앞에 가서 그 남편 존 에슬라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내게 준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아내가 있었기에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번성과 권력과 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에 누구나 우리는 승승장구하면 자기의 영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영광에 살아가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결국 이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또 이런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 늘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셔야 돼요. 그럼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의도하다 보지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들은 결국은 징계가 그것이 징계든 또 재난이든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늘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늘 밟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뚜렷이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이 말씀, 합력한 선을 지은 손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교역서 보면 카타콤에서 평생을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 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빛을 못 봐서 장님이 되죠. 그렇지만 평생 그래서 얼굴은 천사처럼 살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몰랐다면 10분도 카타콤을 못 견딘다 그래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에 그는 평생을 카타콤에 살면서도 찬송하면서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번성했을 때 항상 타락했고요. 기독교는 고난이 올 때가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는 언제 타락했냐?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항상 타락했고요.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허상을.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흉년과 고난을 우리의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는 시험도 한번 생겨볼까요? 어떤 포로가 영화에 보면 잡혀가지고 이게 신문할 때 보면 꼭 굶주림으로 가장 큰 고난이 굶주림이에요. 고문하는 거죠. 먹지 않는 것을 굶주리는데 20일씩 굶주려서 결국 실토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영화 장면 많이 보죠. 근데 요즘 이 굶주림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100kg 되는 어떤 자매가 한 2달 다이어트를 해서 60kg가 되었다. 근데 매일 식단을 보니까 하루에 우유 한 잔과 도마도 하나로 버텼다. 와, 2-3개월을 도마도 하나로 우유 한 잔으로 버텨. 그 굶주림도 여러분 아까 포로가 당하는 굶주림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다이어트 자매는 기쁨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굶주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의 목적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굶주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늘 이 세상을 늘 불행하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영국의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이런 광고, 우리가 합류하는 이 여행을 할 사람은 여러 날 굶주리게 될지도 모르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모든 옷을 입고 자야 하고 항상 텐트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선 이용과 익사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밤만 지속된 것을 지나면 마지막 한 가지 보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자 모집을 했는데 수많은 영국 청년들이 수천 명이 지원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북극 탐험단 모집했어요. 북극 탐험단 모집. 근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수도 아주 적은데
영국에 수천 명의 청년이 지원했다니까요.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에 내가 북극을 체험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이렇게 징징거리며 가야 되는가? 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버려두시고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고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누구 발인지 아시는 분? 옛날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누구 발이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이었고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장이에요. 강수진 씨의 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지금 50대인데 엄청 아름다운 미인이지. 근데 발을 보면 흉측하기를 때, 야, 저런 발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발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강수진 씨 인생 목적이 발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그 아름다운 발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과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가장 자기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이 저렇게 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목적은 이쁜 발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흉내를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그러면 못 견디고 무너지겠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약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내를 들고 시험이 들어도 우리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 땅에서 예쁜 발을 만들어주고 예쁜 발을 자랑하라고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런 시험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이기에 오롯이 그런 목적이 하게 인생을 살기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런 흉년과 고난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야? 복 주신다면서. 거기에는 대답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자, 우리 성경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그냥 이기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7절까지 이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찬송합시다.